할렐루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을 통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께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그리고 생업 위에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미인대칭, 미소 짓고 인사하며 대화하고 칭찬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이웃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가족이 있어 이웃이 있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은 주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180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붙잡고 사모하며 각자의 복된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심령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시사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졌던 마음 중심에 주님을 다시 모시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죄로 오염된 영혼의 성령의 은사로 채워지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한 분 한 분 만지시고 터치하셔서 위로하시며 회복하게 하시고 치유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니 두려워 말라는 말씀대로 우리 모두가 이 환난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친히 우리의 마음과 연약한 육체들 그리고 우리의 영혼들을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성령님께서 친히 치유하셔서 보호해 주시고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 세계가 피할 수 없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큰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환난을 바다의 풍랑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풍랑이 때로는 배를 세차게 밀어서 더 빨리 안전하게 항구에 도착하는 기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코로나19라는 풍랑으로 인하여서 다 죽게 생겼다고
그렇게 고통을 호소하다가 어느 날 정신을 차려보니 그 풍랑으로 인하여서 더 빨리 우리가 죄악에서 벗어나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항구, 미래의 희망이 있는 항구,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는 항구, 그 항구에 더 빨리 안전하게 도착하게 되었다는 그런 간증이 우리의 입을 통하여서 터져 나오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교독문 61번 한 구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찬송가 책 65쪽에 있습니다. 656쪽에 있습니다. 656쪽입니다. 교독문 61번 제가 가진 찬송가로 656쪽입니다. 한 구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 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나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 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다 같이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십자가에 매달리신 주님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231쪽입니다. 구약성경 231쪽 21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은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사람들은 흔히 뭐가 잘 안 되면은 조상 탓이라 하고 잘 되면은 내 탓이라고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일이 잘 안 되면은 곧바로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비난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원망은 아담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그 탓을 하와에게 돌렸습니다. 원망은 습관일 뿐만 아니라 명백한 책임 회피인 것입니다. 그러나 원망은 바로 자신에게 쏘는 화살과도 같습니다. 민수기에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목마르다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하고 지도자 모세와 하나님까지 원망을 했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었는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라고 민수기 11장 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이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졌다는 것입니다. 불평은 또 다른 불평을 낳고 원망은 또 다른 원망을 낳게 됩니다. 마침내 불평과 원망은 습관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불평과 원망의 내용을 살펴보면 문제가 있어서 불평과 원망을 하는 것보다 마음이 비좁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은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생깁니다. 지금 세계적인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에 대한 불만이 스페인 독감보다도 더욱 강하게 번져가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에 불만의 바이러스는 쉬지 않고 나타났습니다. 불평과 원망은 모든 것을 자기의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불평과 원망이 감사로 변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지금까지 자신이 원한 것을 거의 다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나 지난 뒤에 생각해 보면 자신이 기대한 것보다 더 많이 이루었고 더 많이 받은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평과 원망은 근시안적인 생각에서 비롯되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평과 원망의 병을 치유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신이 원하는 것에 감사의 조건을 삼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자신에게 가장 좋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홍해를 가르셨고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으며 반석을 쪼개서 물을 내셨고 그들의 죄악을 부단히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죄를 지었고 하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원망이란 단어가 모세 오경에서만 무려 21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원망과 불평은 사실 절대적인 빈곤이나 궁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비교에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로 하여금 주어진 것에 감사하도록 더 나쁜 조건을 만들어 주시기도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시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고마움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이 건강의 소중함을 알게 되듯이 말입니다. 우리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이 살아갈 것이 아니라 삶에 적극적으로 만족하고 오늘 하루도 삶의 원망이 싹트지 않기를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있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니라고 본문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에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으리라고 기대를 했었죠. 홍해에서 가나안 땅에 가려면 건강한 남자가 약 15일 정도 걸리고 여자들과 아이들과 동행한다면 약 한 1개월 정도면 충분한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곧바로 가지 못하고 시나이 반도를 돌아서 40년이나 걸렸던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과 섭리가 숨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고통도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면 자신들의 능력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의적으로 그들을 훈련시키셔서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모두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역사적으로 지난 이야기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과정에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던 것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외굽에서 인도에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골적으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이유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광야 생활을 견딜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오지 않았다면 비록 소수 민족으로서 무시당하면서 애굽에서 중노동과 고역으로 노예 생활을 할지라도 그런 대로 잘 먹고 잘 살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그들을 광야로 끌고 나와 굶주리게 하니 불평과 원망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럴 바에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들의 주장이 터무니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그들의 처지가 되었더라면 아마 똑같은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생존의 밑바닥을 경험을 했습니다.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거리가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원주민들에게 생명을 빼앗길 수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말씀이 있었다고 해도 그것은 모세에게 주신 명령이지 일반 백성들에게 별로 절실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하나님의 말씀도 일단 먹고 사는 생존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귀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인간이 생존의 위협을 받는 순간이 되면 모든 정신적인 영적인 가치를 포기합니다. 생존의 본능이 삶의 과정에서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의 뼛속 깊이 각인되어 이미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광야 생활 40년에 걸쳐서 반복이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벗어나자 원망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으나 마실 물이 없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라고 항의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라고 출애굽기 16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를 원망을 했습니다.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배불리 먹던 때가 좋았다고 회고하면서 이제 광야에서 굶주려 죽게 되었다고 하소연을 하였습니다. 광야 초기만이 아니라 끝나는 순간까지, 그리고 그 이후 이스라엘 역사 전반에 걸쳐서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였던 것입니다. 복음성가 2062번 난장 부르신 후에 다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두 번째, 하나님의 징계와 치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셨으나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자 마침내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들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많은지라라고 본문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뱀은 광야에서 살고 있는 아주 독한 독사입니다. 광야에는 독사와 전갈이 살고 있으며 사람이 물리면 죽을 정도로 독성이 강한 그런 곤충들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인 독사에게 물려 죽은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부 진보적인 학자들은 사랑의 하나님이 실제로 독사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는 그런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독사를 보내서 그들을 죽게 했다면 오늘 또 죽어야 할 사람들이 많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러나 독일의 칼 바르트를 비롯하여서 대부분의 성서 신학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것은
성경적인 증거가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증거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을 설득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신으로 섬겼었습니다. 십계명을 기록한 두 돌판을 들고 내려온 모세가 그 장면을 보고 판을 던져 깨트려 버렸습니다. 모세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레위 자손으로 하여금 중무장하게 하여서 우상 숭배한 사람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여 하루에 3,000명이 살해를 당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출애굽기 32장 말씀입니다. 이 사건도 독사에 물려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사실과 매우 유사합니다. 불뱀의 출몰로 벌어진 끔찍한 재앙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한 죄가 원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모세가 중보 기도하기를 부탁했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라고 본문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당연히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 기도에 응답하셔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은 살아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불뱀처럼 생긴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 불뱀에 물린 백성들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9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신앙적인 생각이지만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장대에 매단 놋뱀을 바라본 백성들은 불뱀에 물렸어도 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백성들은 불뱀의 독으로 인하여서 모두 다 죽었습니다. 비현실적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불순종한다면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에 매달리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나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고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렇게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 이야기를 예로 들려주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의 형상을 만들어 들어 올린 것 같이 바로 주님께서는 반드시 들려 올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들려 올린 놋뱀은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구해준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릴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입기 전에는 주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죄악 가운데서도 악한 행동을 했습니다. 세상의 풍속을 쫓아 미신을 섬겼습니다. 공중의 권세를 잡은 마귀를 따랐습니다. 세상의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했습니다. 세상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들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들은 지금까지 불순종의 자식들이었습니다.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서 사단을 따랐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쫓아서 생활을 해왔습니다.
거짓말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남 속이기를 식은 죽 먹듯이 하며 살아왔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상처를 입혔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많은 손해를 끼쳤습니다. 우리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세상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악을 판단하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들의 약한 점을 측은히 여겨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지신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사랑이십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서 에베소서 2장 말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은 그 무엇으로도 헤아려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어떤 저울로도 달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의 높이와 깊이를 그 무엇으로도 도저히 측량해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무 죄도 없이 십자가에 매달려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모세의 말을 믿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쳐다보고 생명을 얻은 것처럼, 아니 그들과는 전혀 다르고 새로운 차원의 새 생명을 우리는 얻었습니다. 다시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있음의 기쁨과 한의를 놓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성가 1830번 부르시면서 헌금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오직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만물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 풍족함을 누리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적은 것이지만 긍휼히 여기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과 온전한 11조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복으로 채워주시고 건강과 기도하는 문제가 해결되는 응답을 주시옵소서. 감사와 성교 예물을 드리는 성도의 기도대로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이 축복이 있게 하시며 30배, 60배, 100배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찬양단으로 성가대로 청소와 꽃장식, 식사 준비와 청소로 봉사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풍성한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생일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삶도 사랑으로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려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막힌 문제가 풀리고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기적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음성가 1446번 부르시면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하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평강 함께 하소서. 샬롬 샬롬 샬롬. 주님의 평강 함께 하소서. 샬롬 샬롬 샬롬. 주님의 사랑 함께 하소서. 사랑 사랑 사랑. 주님의 사랑 함께 하소서. 사랑 사랑 사랑. 주님의 능력 함께 하소서. 능력 능력 능력. 주님의 능력 함께 하소서. 능력 능력 능력.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그 은혜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으신 그 십자가의 능력과 효력이 우리 앞에서 여전하게 하사 우리로 죄 없다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로서 칭함받아 천국길 가게 하시는 그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격하고 감동하는 모든 무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